하신가요? 갑자기 왜 이런 인사를 하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요. 아, 우리 행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이 우리 교회를 압도하고 우리 행복이 우리 교회를 어느 교회, 가정 같은 교회보다 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행하다면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행을 위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면 행복이 오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믿으라 하는 것이라 확신하고 오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때에는요, 행복이 밀려오다가도요, 어느 때에는 믿음 생활 하다가도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가 불행하다가 또 불행하다가 또 행복하다가, 근데 행복이 많으면 좋은데 불행의 시간이 더 길어질 때는 괴로운 거예요. 믿음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기쁨과 행복이 없을 때 우리는 굳이 믿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행복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그 행복에 대한 그 오해를 좀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정말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충 어디에는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부탄의 나라가 그 몽골, 인도 접경에 있는 나라인데요, 온 국민의 97%가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큰 거대한 나라도 아니고 힘센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나라도 아니고 갖춰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은요, 왕은 우리나라를 행복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보다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그는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정책적으로도 행복을 위한 정책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끌 때 부자 나라, 힘센 나라를 목표로 하지 않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책을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온 백성도요, 꿈이 부자가 아니에요. 행복하고 싶다. 이것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행복의 그러한 목표이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행복하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오늘 행복이 어느 정도는요, 내가 생각하는 데 따라 행복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행복을 보장한다 믿으시고 나아가는 복된 행복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에 대한 오해를 깨야 돼요. 행복이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외적인 조건과 기준에 의해서 행복이 온다면 우리는 모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불행해. 내 몸이요 매일 아프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나는 불행합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난 누구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는 화목하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요 어떤 기준과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다고 다 불행합니까? 돈이 없다고 다 불행한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불행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100세가 되도록 상속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호와여 도대체 무엇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까? 이 75세 8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데 언제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겁니까? 전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들은 다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행하다 느낀 겁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믿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곤고하고 자식 하나 없고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느냐, 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던져 주었어요. 불행한 감정과 상황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수많은 별들,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바라보며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자식이 없네.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라도 들어주시면 내가 믿겠지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행이라 여길 수밖에 없는 환경과 처지에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행복의 키를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행복이 이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믿음의 순간이었어요. 우리들은 믿음과 내 행복과 별개의 것이라 생각해요. 믿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지 내 삶에 궁극적인 행복을 주리라 우리는 기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호와를 믿으니 그 행복의 키인 믿음을 통하여 그는 행복을 일구어 나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행복의 조건이 없다고 하여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25년 동안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을 때까지 약속을 받았지만 자식을 얻을 때까지 25년 동안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자식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행복하다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이 자식이 없고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불행해 보이는 처지에 놓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의 키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지금의 행복을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알고 계시기에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쑤시고 아프고 괴로워도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을 다 쏟아버려 낭패당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을지라도 나는 행복하다 외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환경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지금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괴로워도 행복합니다. 몸이 아파도 행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취하지 못해도 행복합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도 나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아닙니다.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목사님이 내 처지라면 그런 말 함부로 못할 거예요. 오늘 사단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형편을 봐라. 너는 불행한 거야. 너의 모습을 봐.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아니하신다는 증거야. 너의 고통이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는 증거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아무런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이야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니다. 외적인 환경 무시해라.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행복하라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기에 믿음만 있으면 나는 지금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불행하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불행한 거예요. 그 자체가 불행인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더디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늘 마음에 불행이 느껴지고 그 불행한 사람의 마음은요, 늘 조급해요. 늘 불안해요. 안 될 것 같기에 내가 앞서는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 좋긴 하나 현실을 봅시다. 우리 다 늙어가지고 이제 85세예요. 언제 자식을 낳겠습니까? 내 종 하갈이 있으니 그 하갈을 취하여 우리의 자식을 낳읍시다. 믿음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후에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하갈이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식이 생기니까 의기양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멸시천대하게 되었어요.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가족이 엄청난 풍파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제쳐놓고 내 뜻이 앞서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급해서 앞서 나갈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것이 뒤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성령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때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한 거예요. 언제 주시겠나?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 믿음 없음을 통해 내 삶이 뒤죽박죽되고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이 따라요. 눈에 보이는 것과 정반대의 현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뒷걸음질 친다고 생각할 때 괴로운 거예요. 내가 믿을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가?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집 피우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셔야 합니다. 믿음이 앞서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앞서지 마세요. 말씀보다 내 행동, 내 손, 내 발이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시야가 앞서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은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행복을 갖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고 물질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고통을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고통이 있으면 받으세요. 십자가 있으면 짊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행복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행복이 나에게 머물도록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모든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야.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다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 믿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붙잡지 마세요. 환경을 붙잡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찰나적인 행복이에요. 속임수의 행복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행복입니다. 아니,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쾌락인 것이에요. 오늘 영원한 행복,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행복을 쟁취하시고 믿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다고 인정해 주셨으면 됐지 않습니까? 아직도 물질이 필요하나요? 아직도 내가 원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행복하다고 여기실 건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다 하십니다. 지켜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면요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주는 행복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나는 그래 행복하다. 자식이 없어. 이번 달에도 없어. 다음 달에도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렇게 25년 동안 이 믿음의 행복의 줄을 잡고 25년 동안을 견디어 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인내로 얻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창세기 21장 1,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붙들고 있으면요 믿음의 행복, 말씀의 행복을 붙들고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에 주는 행복이에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접지 마세요.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내 부모님이 나에게 준 것이 없다고, 내가 살아가는 이 백령의 환경이 척박하다고 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는다고 결정짓지 마세요. 내 행복은 누가 결정짓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 나는 아프나 행복해. 나는 돈이 없으나 행복해. 나는 지금 고립되어 있고 절망 속에 있으나 그래도 나는 행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행복하다 결정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행복자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완성될 때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아 약속을 다 받아내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